네,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터전, 이 터가 무너진다.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의 기초, 또 국가의 기초, 신앙의 기반이 무너질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피하는 것이죠. 사람도 피하고 상황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서 몇 번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윗도 불안한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 속에서 이 시편 말씀이 어느 배경으로 한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다윗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로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런 왕이 되었어도 그렇죠. 계속해서 전쟁했습니다.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하고 또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사실 인생 전체가 그렇게 별로 편한 날이 많이 없었어요. 항상 불안한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 시험이 넘어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새로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려 하면 어찌함인가. 세상이 악하고 악인이 활을 당겨서 숨은 곳에서 의인을 쏘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숨어서 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 무너질 순간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국가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기초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잘 세워져야 되죠. 베네수엘라처럼 마두로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위기들이 닥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이 특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위기의 순간인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어디로 피했냐? 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는 건 뭐냐면 피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해야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전에 계신데,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면 다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신 게 보호자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거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 특히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들의 현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뭐 세상에 그런 여러분 뭐 변화돼 가지고 금방 어렵게 될 것 같고 그런 위협을 가지지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흔들리신 분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죠.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은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감찰하신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수많은 위기와 자야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순간 한 번은 다른 나라에 이제 피했다가 전쟁하러 갔는데 이 공격해가지고 그 자기 터전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완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로 쳐서 다윗을 못 죽여주고 있어요. 가족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막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팍 주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참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게 내 힘으로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성이 올 때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의인은 훈련하시고 정화시켜 나가는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산에 소득이 되리라.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악인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악인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무조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요. 다니엘 기도에 요즘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와플 대학이라는 와플 회사를 만드신 장모님 여자분이에요. 유아복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됐어. 그래가 확장하고 공장을 짓다가 외국에 공장을 지어가 만들어 오고 하다가 이게 뭔가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어. 통장에 돈 몇백만 원이 없더래. 소송하다가 하나님 마음 소송 그만해라. 그 딸이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교회를 줘서 이 신앙이 있는 믿음의 가정인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나 봐. 그때 이분이 남은 돈으로 30만 원인가 40만 원으로 구루마를 사가지고 음식 만드는 구루마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학가에서 붕어빵 장사하는데 여러 종류의 붕어빵을 만들어 한마디로 대박이는 잘 팔리는 거야.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그 딸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이사를 가자는. 그래가 그 월세집으로 교회 근처에 가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 그 딸이 그러대. 그 뭐 광고라는 어떤 분이 뭐 1,000만 원 헌금했다 하는데 엄마 우리도 헌금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돈이 1,000만 원이 없더래. 그래서 막 기도를 마음에 앞에서 기도하니까 한 번에 1,000만 원 하지 말고 매일 10,000원씩 하면 되겠다 싶었어. 그때 매일 새벽 기도 때 10,000원씩 자기가 1,000번에 이게 1,000만 원 1,000번이잖아요. 1,000번에 이 하나님께 헌금을 결단하고 그걸 아직도 이제 하고 있대. 대표가 된 큰 회사가 됐는데 붕어빵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름에는 장사가 안 되네. 그래 이 동네를 살펴보니까 젊은 애들 와플을 이렇게 들고 다니더래요. 그래 저거다 싶어서 와플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와플 장사를 시작하면서 육신이 힘든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화장실 청소를 한 7년을 했다나 8년 했다나 드릴 게 없으니까 몸으로 드린 헌신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와플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소문이 나서 체인점을 내고 전국에 지금 대구에만 한 12개가 있어요. 와플장이라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학교 주변에는 있어요. 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큰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체인점만 전국에 300 몇십 개가 있어요.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셔서 완전 쫄딱 망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인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의로울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 돈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거든요. 하나님이 뭐 우리의 뭐 헌신을 보시고 그게 꼭 필요하시겠지 않아.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다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기로 사업 잘 돼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망하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뭐 사람이 잘 되면요 세상으로 다 가버려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방법을 쓰면 된다. 저 방법을 쓰면 된다. 이 방법으로 피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요 위기가 당해도 자기 방법대로 너무 잘 피해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피해라. 나에게로 피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를 다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삶의 터전이 무엇이에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국가에 원하시는 건 뭐냐? 야, 너그 믿음의 교회들 바로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실 거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요, 세상으로 피하면요, 뭐 이것저것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걸로 통해서 해결 안 해주셔요.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버리면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세우시는데, 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걸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